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인류 역사에서 복이라는 단어만큼 많이 좋아하고 많이 사용하는 말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복에 대한 개념과 그 복을 얻는 과정은 상당히 다릅니다. 오늘 시는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는 순례자들이 부른 노래 중 하나입니다. 시인은 무엇을 노래합니까? 첫째,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 행복합니다. 1절을 다시 한번 봅시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여호와를 경외한다라는 말은 여호와께 예배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분의 길을 걷는다라는 말은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산다라는 뜻입니다. 그분을 경외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사는 모든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그 모든 사람의 대표는 한 가정의 아버지이며 남편입니다. 시인은 복의 뿌리가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사는 데 있음을 노래합니다. 현대인은 어디에서 행복을 찾습니까? 행복을 찾는 경로는 각자의 삶의 방식과 가치관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런데도 현대인의 대표적 행복의 요소로 돈이 등장하지요. 돈의 많고 적음이 행복과 불행을 결정합니다. 물론 어떤 사람은 건강을 유지하는 일을 행복의 요소로 삼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가정의 유대감을 최고로 여기기도 합니다. 1908년 벨기에 극작가 모리스 마테를링크가 쓴 동화극 파랑새가 있죠. 남매가 꿈속에서 요정과 함께 추억의 나라와 미래의 나라로 파랑새를 찾으러 갔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파랑새를 찾지 못했어요. 그들은 정작 파랑새가 멀리 있지 않고 있다라고 설득합니다. 그러면서 현대인의 잘못된 행복 추구에 경종을 울립니다. 시인은 행복이 어디에 있다고 강조합니까? 행복은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분의 길을 걷는 데 있습니다. 행복은 사람의 노력만으로 얻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람한테 행복을 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행복을 주신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만이 여호와를 경외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 복을 누립니다. 어떤 복을 누립니까? 둘째, 개인과 가정 그리고 나라와 미래의 행복을 누립니다. 첫째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수고한 대로 먹습니다. 2절을 봅시다. 네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자기 손으로 일하여 먹습니다. 자기가 땀을 흘려 일한 열매를 먹으면 정직하고 열심히 일한 데서 오는 만족감과 성취감을 뜻합니다. 그것은 행복이고 좋은 일입니다. 만일 자기 손으로 일했는데도 먹지 못한다면 그것은 불행이고 나쁜 일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 자기가 수고한 만큼 열매를 얻습니다. 그 점에서 땀 흘려 일함은 벌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입니다. 이것을 개인의 행복이라고 말합니다. 둘째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아내와 자식을 복으로 받습니다. 3절을 보십시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안방은 집에서 가장 깊은 곳인데 아내가 생활하는 사적인 공간입니다. 아내는 풍성한 열매를 맺는 포도나무 같습니다. 식탁은 엄마 아빠와 아이들이 함께 하는 곳이죠. 식탁에 모여 있는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습니다. 올리브 나무는 오래 살고 생명력이 강합니다. 아이들은 올리브 나무의 햇순과 같습니다. 부모 줄기에서 돋아난 올리브 나무는 신선하고 생기가 넘칩니다. 이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풍요로운 아내와 살고 생기 넘치는 아들, 딸과 삶, 이것을 가정의 행복이라고 부릅니다. 가정이 행복한 데는 무슨 뜻이 있습니까?
가정은 사회 단위의 기초이고 공동체의 바탕입니다. 가정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을 이어가는 곳입니다. 행복한 가정은 행복한 공동체의 토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면 가정이 행복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 이런 행복을 누립니다. 셋째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나라의 번영을 봅니다. 5절을 봅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시온은 하나님 통치의 중심지입니다. 시온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며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나오는 곳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복을 주십니다.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봅니다. 그는 며칠이나 몇 년이 아닌 살아있는 동안 예루살렘의 번영을 봅니다. 예루살렘의 번영은 나라의 행복을 뜻합니다. 개인의 행복이 가정의 행복으로 이어지고 나라의 행복으로 확장합니다. 넷째로 자식의 자식을 봅니다. 6절을 보십시오.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는 자식의 자식, 즉 손주를 봅니다. 예나 지금이나 손주를 볼 수 있으면 큰 복 중의 하나입니다. 그것은 개인이 오래 사는 것은 물론이고 가문의 혈통과 번영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미래를 내다보는 시인의 행복은 개인과 가정의 행복 그리고 나라의 행복을 거쳐서 미래의 행복으로 나타납니다. 시인은 무엇을 기도합니까? 그는 이스라엘의 평화를 위해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평화가 이스라엘에 임하면 개인은 물론이고 가정에도 임하기 때문입니다. 평화는 개인의 행복, 가정의 행복, 그리고 나라가 행복함을 표현합니다. 요즘 많은 사람이 우리나라의 미래를 걱정합니다. 경제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걱정을 해결하는 방안이 각자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다르게 나타납니다. 하지만 우리는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 그 해결 방안을 찾아합니다. 그 핵심은 바로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데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면 우리의 가정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나라가 여호와를 경외합니다. 그러므로 결론은 예수를 믿는 나이고 우리 교회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면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삽니다. 교회가 살면 나라가 삽니다. 다시 말하면 나라가 평화를 누립니다. 우리가 정말로 나라를 걱정한다면 이 사실을 마음에 간직해야 합니다. 우리는 어디에서 행복을 찾아야 합니까?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분의 길을 걷는 데서 찾아야 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자기의 손으로 일한 만큼 먹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아내와 아들, 딸과 함께 행복한 가정을 이룹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나라의 번영과 함께 미래의 번영을 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먼저 여호와를 경외하여 나는 물론이고 가정과 교회 그리고 나라의 복이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분의 길을 걷는 데서 행복을 찾도록 도와주십시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자기 손으로 일한 만큼 먹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아내와 아들, 딸과 함께 행복한 가정을 이룹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나라의 번영과 함께 미래의 번영을 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먼저 여호와를 경외하여 나는 물론이고 가정과 교회 그리고 나라의 복이 임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